메리 크리스마스. 자,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다양하게 갚아주시는 하나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하 22장 21절로 30절 말씀은 이 다윗이 하나님께 승전가를 올려드리는 내용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승전가도 중요한데 승전가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다윗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는가, 그 이유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답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면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삶이 팍팍할까? 왜 내 삶은 늘 이렇게 힘들까?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신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리고 이 삶의 문제가 언젠가는 정말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지금 답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구원하십니다. 2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21절에 저 내용이 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25절도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2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 지금 21절과 25절이 동일한 내용이 지금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반복은 강조라 그랬죠. 다윗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내게 갚아주셨다. 내 의대로. 지금 이 읽은 말씀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는 바로 나의 의로움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의로움 때문이다. 이 고백을 들으면 이제 성경을 좀 배운 사람들, 또 어느 정도 신학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이 자기 의를 드러내다니 이거 교만한 건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드러낼 수 있지? 오직 은혜만을 고백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의 의를 드러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드러낼 의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고백은 교만이 아니에요. 이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움 가운데 역사하신다, 그 원리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응답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다윗이 자기의 의로움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의로움은 내가 흠없이 살았다, 내가 완벽하게 살았다,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말하는 의로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윗이 의로웠습니까? 아니잖아요. 부하의 아내와 간음하고 그 부하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에 개입하지 않고 자녀들을 방치했다가 아들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전혀 의롭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의 삶 가운데 죄가 있었어요. 실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인생의 전반적인 삶을 보면 항상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실수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근데 다윗은 실수하고 죄를 지었어도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의로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흠없이 깨끗하게 살았다가 아니라 내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았다, 이것을 의롭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의는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얼마나 깨끗한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방향과 태도에 대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도를 지키려는 노력을 했어요. 죄를 지었을 때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두고 그 말씀을 지키려는 아주 처절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의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방향입니다. 방향. 여러분들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요, 한번 들어서면 멈출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길은 한번 들어서면 뒤돌아갈 수 없습니다. 빠꾸가 없습니다. 앞을 봤더니 하나는 꽃길이고 하나는 진흙탕 길입니다. 그래서 꽃길을 선택했습니다. 꽃길 얼마나 좋습니까? 꽃길을 계속 갑니다. 꽃길이니까 꽃향기도 나고 아름다운 꽃도 피어있고, 길을 가다 봤더니 막 바닥에 온갖 보석들이 떨어져 있습니다. 가는 쪽도 그 보석들을 다 줍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원하는 소원 응답되고 만사형통하고 부귀 영화 명예를 그 길에서 다 얻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길의 마지막까지 갔더니 마지막이 뭐라고요? 낭떠러지였어요. 낭떠러지, 지옥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길이 좋은 길일까요? 아니죠. 안 좋은 길이면 나쁜 길입니다. 길의 모양이 어떠하고 길의 상태가 어떠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길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로 연결돼,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은 어디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 내가 가는 길이 포장도로네, 너무나도 가기 좋네. 또 다른 사람은 내 길은 비포장도로네,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길의 마지막에 무엇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길을 알고 가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그 길 상태가 아니라 이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느냐, 그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삶이 비록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것도 중요해요. 내가 지금 기쁨이 있는 곳에 있느냐, 내가 지금 고통이 있는 곳에 있느냐, 내가 지금 평안한 곳에 있느냐, 내가 지금 아주 그냥 악을 골짜기와 같은 그런 환난 가운데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그곳에서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반대로 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가득 부어졌습니다. 그런데 내 시선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내 시선이 세상을 바라보고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고, 그리고 내가 세상을 향해서 방향을 틀었다면 그 결말은 뻔한 거죠. 그 결말은 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처럼 뻔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우리가 다 방향을 잡아야 돼요. 근데 방향을 잡으려고 했더니 무엇을 보고 방향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눈에 보이는 깃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기준이에요. 하나님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볼 수 있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하나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된 그 어떤 기준이 있으면 그것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방향을 틀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법궤가 그 역할을 했어요. 법궤. 법궤는 하나님의 인재 상징이지, 저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흙짓도 법궤를 중심으로 진흙쳤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가 있는 곳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소라 그랬어요. 성소, 나중에 성전이 되죠. 그래서 그것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를 향해 선다, 성전을 향해 선다, 성소를 향해 나간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다, 그런 것과 동일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하나님께 준공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 기도 내용에서 보여줍니다. 내용이 좀 많이 길어요. 내용이 좀 많이 긴데 우리가 한번 교독함으로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6장 20절로 41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제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자, 말씀을 띄워주셔야 되는데
제가 저번에 교육제 회면서 왜 자꾸 방송실에서 말씀이 제때 안 나오냐? 막 제가 막 야단을 쳤거든요. 야단을 쳤는데 오늘 또 제때 안 나옵니다. 역대하 7장 제가 한글 파일로 보내드린 거 있죠. 한글 파일로 보내드렸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역대하 6장 20절로 41절 말씀을 펴십시오. 역대하 6장 20절로 41절 말씀. 자, 피시고 우리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역대하 6장 20절입니다. 20절로 41절 말씀. 자, 21절 찾으신 분들 크게 읽으세요. 시작. 21절. 기도할 때 주는 그 강구함을 때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들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들으시옵소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개와 함께 주의 영원한 초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 내용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이 있죠. 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때 뭐합니까? 이곳에서 기도하거든, 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랬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든지 성전에 오지 못했을 때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뭐 한다고요? 주께서 들으시고. 자, 여러분들, 기도는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습니다.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꼭 성전을 향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할까요? 방향이에요, 방향.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성전을 향해 있습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그 방향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뭐 한다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이곳에서 기도하든지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뭐라고 응답하시는가? 역대하 7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6절 말씀,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성전에 먼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뭐가 있습니까?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성전에 있다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향하여 설 때 우리는 무엇을 향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해 서는 거예요. 그 방향이 중요하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이 결코 외면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이 참 고달파요. 근데 여러분들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든지, 이 성전에서 기도하든지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난 만사가 형통해, 난 그냥 항상 기뻐, 그러한 성도님들 없잖아요. 없잖아요. 다 그냥 얼굴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저 주름살들 보세요. 저 주름살들. 그냥 다 그 삶의 무거운 짐들 아니겠습니까? 내 삶이 너무나도 무겁고 힘들 때, 또 세상에 너무나도 세상이 분명한 이익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할 때, 또 때로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때, 예수의 이름이 더 이상 나에게 감격스럽게 다가오지 않을 때, 주님과 관계된 모든 것들이 나에게 너무나도 부담스러울 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라고요? 딱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서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서는 것, 이것으로부터 모든 문제 해결이 있다. 이것을 지금 다윗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우리가 앞서 예배전의 찬양 가운데 시선이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거기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너 주님을 바라본다, 그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무엇이 되고? 역사가 되고 그랬어요. 내 삶은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 삶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는 때가 어디라고요? 내 시선을 하나님께 두었을 때, 하나님께 두었을 때. 다윗은 자기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승리케 하셨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탄식, 그의 울부짖음, 그의 애통함이 시편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고백, 그 기도가 시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만 거두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채우고 그 응답하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더욱더 귀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이 다윗이 모든 문제 해결의 그 비결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28절에서 뿌린 대로 거둔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뿌린 대로 거둔다. 자, 이 말씀에서 뿌린 대로 거둔다 해서 뿌리는 게 중요할까요? 거두는 게 중요할까요? 뿌리는 게 중요해요. 왜? 그 거둠 열매는 뿌리는 것에 좌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뿌리느냐, 거기에 따라서 거둠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뿌리는 것입니다. 26절로 2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26절로 28절 말씀.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함께 봅니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다 낮추시리이다. 자, 26절에 보면 자비한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자비하심을 나타내고 완전한 자에게는 완전하심을 보이고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고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인다. 이 원리를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을 심었더니 긍휼의 열매를 거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자, 잘 보십시오. 내가 용서를 뿌리면 사람에게 용서를 심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용서의 열매를 거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뿌린 대로 거둔다 성경이 한결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성경 곳곳에 나와요.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주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문제를 안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그 문제가 나를 집어삼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에서 배운 원리대로 하면 되죠. 위에서 배운 원리대로. 자, 내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위에서 배운 원리가 뭡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주변에 문제 있는 사람을 찾아가세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여러분들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승리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문제 붙잡고 고민하고 있지 마시고 문제 붙잡고 고민하고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뭐 하라고요? 뿌리면 됩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 해결을 여러분들이 뿌리고 심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제에 빠지면 사람들이 자기 문제만 봐요. 문제 빠지면 다른 사람들이 안 보여요. 내 감기가 다른 사람의 암보다 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문제를 바라보면 다른 것들은 안 보여요. 그 문제 속에 매몰되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를 절대 해결하지 못합니다.
내가 문제 빠졌을 때 뭘 보라고요? 내 문제가 아닌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심었기 때문에, 그것을 뿌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 해결이라는 그러한 놀라운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늘 봐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심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는 진실한가? 나는 충성스러운가? 나는 순종하는가? 또는 나는 위선적인가? 나는 이중적인가?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봐야 됩니다. 난 무엇을 심고 있는가? 인자함을 심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잔혹한 사람인가? 용서하는가? 원한을 품는가? 긍휼히 여기는가? 냉정한가? 비판하는가? 격려하는가? 내가 무엇을 심고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를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원리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원리인데 동시에 은혜로운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적어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무엇을 심어야 되는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는 우리에게 축복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문제가 능히 해결함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문제 해결의 능력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29절로 30절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29절로 30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자, 고대 세계에서 지금은 우리가 등이 라이트, 핸드폰에도 있습니다. 끄끄말 때 핸드폰 딱 펴면요, 라이트 쫙 비춰가지고 굉장히 밝아요. 그런데 고대 세계에는 등불이 없으면 빛을 발견할 수 있는, 빛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등불이 없으면 밤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등불이 없으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등불이 없으면 위험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등불이 없는 컴컴한 어두움은 이 고대 사람들에게는 두려움과 공포의 상징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등불이 있었습니다. 그 등불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다윗의 등불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흑암이 있었거든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그 삶, 그게 흑암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신하들에게 배신을 당했던 그 순간들 다 흑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흑암의 순간에 다윗에게는 어떤 등불이 있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등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모든 삶의 흑암을 비추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다윗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에서 벗어나고 자신의 삶을 빛든 삶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인생에 흑암이 있어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 앞으로 여러분들의 그 장래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 흑암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질병에 걸린 사람들, 이 병이 고침받을지 더 심해질지 모릅니다. 그거 흑암에 있는 겁니다. 삶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목표를 찾지 못하고 이래저래 방황합니다. 바로 흑암에 있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등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등불입니다. 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의 빛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 이제 말씀과 예수님이 내 인생을 비춰주십니다. 더 이상 내 인생에 어둠은 없습니다. 흑암은 없습니다. 위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걸음, 명확하게 보이는 그 걸음을 우리가 당당하게 걸어갑니다. 두려움이 물러가고 희망이 생기게 됩니다. 또 말씀 봤더니 30절에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면 무엇이 생긴다고요? 능력이 생깁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적진을 달린대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에게 원수들이 나타났는데 그 모든 원수들이 늘 다윗보다 강했어요. 여러분들, 다윗보다 강했습니다. 골리앗이 다윗보다 약했을까요? 다윗보다 강했습니다.
또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사울의 군대가 다윗의 군대보다 약했을까요? 아닙니다. 사울의 군대가 훨씬 더 강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할 때 블레셋 군대가 다윗의 군대보다 약했을까요? 늘 다윗이 이겼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블레셋 군대가 더 강했습니다. 왜? 블레셋은 철기로 만든 칼을 갖고 있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철로 만든 칼이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청동기로 만든 칼이었습니다. 그런 칼도 왕밖에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블레셋이 강하죠. 근데 누가 이겼습니까? 항상 다윗이 이겼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 다윗이 도망을 가죠. 자,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 누가 더 강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압살롬의 군대가 더 강했어요. 항상 다윗의 적들은 다윗보다 강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누가 이겼습니까? 항상 다윗이 이겼어요. 항상 다윗이. 왜? 다윗이 강해서 이긴 게 아니라 다윗이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달렸기 때문에 그래요. 의뢰하다, 이 말은 도피하다, 피난하다, 신뢰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께 도피했고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했다고요? 성벽을 뛰어넘었대요. 성벽은 사람이 뛰어넘을 수 있는 구조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벽이라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장애물, 성벽,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성벽을 뛰어넘었대요. 뭐라고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의뢰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부어져서 내가 불가능해 보이는 그 성벽까지도 뛰어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 성벽과 같은 문제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얼마나 강력합니까? 돈이 없는데 노력한다고 돈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또 질병,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감기를 낫는 게 아니잖아요. 내 몸에 있는 세포 하나 내 마음대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 갈등, 영적 전쟁 다 위기들입니다. 성벽들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인데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뛰어넘을 수 있다. 이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뭐 한다고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을 지금 다윗이 이 승정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흑암을 앞에 놓고 있는 여러분들, 성벽이 앞에 있는 여러분들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성벽을 뛰어넘든지 아니면 성벽을 부수고 나가든지 아니면 그 성벽을 축복으로 바꾸든지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돈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는 사람들 결코 체험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세 가지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의롭게 살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의로움입니다. 늘 하나님을 향해 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뿌린 대로 거두게 됩니다. 뿌린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들 제발 좋은 거 뿌리세요.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제발 좀 좋은 걸 뿌리세요. 불평, 원망, 시기, 질투, 욕 이런 거 뿌리지 마시고 제발 입술을 통해서 축복하는 말, 찬양하는 말, 기도하는 언어, 감사한 언어 이런 것들을 뿌릴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등불이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